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몸신학을 통한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과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자, 설명해 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라는, 나중에 바울이 됐죠. 예수님이 만났죠. 사울아, 사울아,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실은 사울은 예수님 만나본 일도 없고 예수님을 핍박한 일도 없어. 근데 지금 사울은 누구를 핍박하러 갔어요? 다메섹 도상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러 갔다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왜 우리 교인들을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성도들은 우리와 예수님을 동일시했다는. 다시 말하면 그렇게 몸이라는 거예요. 몸. 내가 지금 자꾸 계속 지금 에베소에서 와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 지체로서 예수님의 이게 붙어 있는 자라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동일세되는 한 몸입니다. 몸. 우리가 처음에 내가 얘기했죠. 새끼손가락 배를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뭐 이런 거나 쓰지. 만약 여기서 골마서 이렇게 아팠어. 막 썩으려 그래. 그럼 이거 잘라버리면 어때요? 이거 안 되죠. 절대 어떻게든지 수술해서라도 약을 먹고 주사를 놓고 해서라도 기어이 고쳐내. 왜? 내 몸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는 내 몸이라도 몸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리스도의 몸, 지체인 여러분과 나를 그만큼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할 때 함께 아파하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하나 아프면 그냥 온몸이 열나잖아요. 예수님도 그냥 그 고통을 다 당하시는 거죠. 이게 몸신학이라는 거지. 꼴 보기 싫어. 너는 꺼져. 너는 별로 우리 교회 유익도 안 되는데 나가버려. 이렇게 몸을 거저. 그 사람은 지금 이 에베소서를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이 몸신학, 이 몸사상을 제대로 이걸 우리가 배운다면 함부로 교회 안에서 누구 핍박하고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아니 내가 내 몸을 이렇게 꼬집고 아프게 하고 때리고 그러겠어요? 그건 정신병자지. 이 말하자면 에베소서를 안 배워서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 교인이든지 우리 교인이 아니든지 간에 무슨 예수 믿고 현찮게 믿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아껴주고 잘 되도록 이렇게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이것이 바로 몸 정신이라는 거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또 읽어보죠. 사울이 길에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의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 교회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생명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말씀을 지체가 되어남. 지금 이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는 증거는 그냥 꼭 부러지는 것하고 눈이 멀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것하고 눈이 밝아져서 선은 약하냐 풍부하냐 이것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행복한 것은 내가 겸손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자가 가장 으뜸이요 복이 있는 자예요. 예수님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라고 도리어 대성물로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눈이 멀어버렸어. 그동안에 너는 스테반 집사 너는 뭐 돌로 쳐 죽여야 될 놈이고 뭐 그냥 설기가 든든해서 기독교에는 잡아 죽여야 된다고 이 선하냐 악하냐 이 선악과 이게 눈이 밝아졌다는 우리 인간의 불행은 그렇습니다. 내 눈 속에 대들보와 같은 큰 죄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티끌만 같은 조그마한 티를 보이는 아주 요상한 이 눈이 멀어야 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새로운 눈뜬 이제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예수님이 나를 보내서 너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사도 사울에게 안수를 하니까 눈이 떠지고 자 그렇게 이제 고침 받았죠. 자 긋고 난 뒤에 자기는 흠이 없는 깨끗한 번이고 너는 죽어야 될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 눈 속에 대들보와 같은 죄가 보이면서 다른 사람의 티 같은 이 적은 죄는 안 보이고 다 용서한다는 거죠. 나 같은 이 대들보와 같은 큰 죄를 가지고 있는 내가 죄를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한테 조그마한 티 같은 죄는 우리가 다 용서하고 사랑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사도행전 9장 10절 17절에서 보면 자 아나니아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여 한상제에 불리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인지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지금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곧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예수님이 직접 사도인데도 다 말씀하지 않고 이미 세운 그 조직의 질서에 따라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고 안수도 해서 눈을 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중요하게 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을 중요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12 제자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당신이 누구예요?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만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 선지자를 거절했으면 그는 눈 못 떴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구원이 순종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돼요. 내가 아주 자주 예화를 드는 게 문둥병을 걸어서 죽어가는 나아만 장군에게 꾀죄죄한 엘리사 그 어린 소녀 게즈바이나 또 그 엘리사의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정결하 말 같은 얘기도 어떻게 이 무서운 그 죽음의 병이 뭐 의사나 뭐 이렇게 약으로도 안 되는데 어떻게 요단강 그 시시한 자기 나라 아르발강도 아닌데 거기다 놨느냐 그래갖고 분해서 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사람도 전하지만 꾀죄죄한 어린 소녀 게즈바이나 저렇게 심부름 많은 그 엘리사의 선지자의 종이 전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보는 거예요. 기적을. 그래서 우리는 그
나만 장군이 어단가의 몸을 완전히 순종할 때, 이 물에 잠근다는 거, 죽는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생각, 난 나만 장군이네, 뭐 교만한 거. 하나님 편은 다 죄인들이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만 장군도 하나님이 시켜서 장군 만들고 전쟁터에 승리하게 해서 개국공신 되게 있으면 하나님 은혜를 알고 그가 겸손해야 되는데, 지가 이 세상적으로 교만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교만하다가 잘못하다는 문둥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을 뻔 알았어. 근데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통해서 들린다는 거죠. 그때 기도도 받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에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 NO! 하나님 말씀은 다 순종하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알아야지.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하나님 그걸 원하시. 하나님이 세운 종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백부장처럼 베드로가 나타날 때 우리가 나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아유,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아니요. 마치 그 중국의 천황이, 황제가, 일본이 천황이죠. 일본 천황이나 중국 황제가 나서 신하가 쫄다고요. 신학이 물론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시 합격한 사람이죠. 이제 착 해서 어명이요 하고 읽을 때는 그 황제 있는 곳을 향해서 절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기 밑에는 쫄딱이지만은 그 사람의 말을 어명으로 듣고 사역을 받으라게도 순종을 하죠. 그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조에서 왜 몸이 목사님을 통해 설교할 때 깨달은 말씀이나 내가 기도하다가 직접 주님 음성을 듣는 거나 이스라엘 사람은 주님이 말씀했다라는 말을 똑같이 들어요. 하나님의 대행자니까.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대신해서 아느냐를 보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이게 바로 이스라엘 정신이요. 근데 우리는 약사가 주는 약을 먹으면 되는데 약사 심부름꾼이 똑같이 약사한테 배워서 조제해서 줘도 그건 안 믿으니까 안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주든지 약국에서 주면 그냥 믿음으로 먹으면 똑같은 효력이 있어요. 자, 우리 또 그 미국 대사를 누가 찔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겁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대사가 한국을 잘 알고 신사해서 다 용서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냥 미국을 도전하는 거예요. 미국 대사관에다 뭘 잘못했다. 그러면 그냥 그 미국에 심지어는 온비오라고 그 북한에 김정일인가 뭐 김정은이 초상화를 뭐 이렇게 뭐 밟았다든가 그랬다고 그냥 그 불경죄로 잡혀갔잖아요. 그때 그냥 가서 온비오를 다시 찾아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미국 백성을 잘못하는 것은 곧 미국 대통령이나 잘못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아느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눈을 떴고 또 아느냐가 기도해 줄 때 똑같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몸은 뭐냐? 그분이 대행자라는 거예요. 아느냐가 말을 했다. 그건 주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했다. 이것이 유대인의 문화인 것부터 우리도 주의 종에 대한 예우를 하는 것 같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쉬운 건 아니죠. 우리 시대에 워낙 이렇게 이 순종을 잘 안 하고
권위들, 위에 있는 권위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실제로 또 목회자들도 그냥 말하자면 존경 못 받게 행동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목회자라도 사람은 아주 그냥 포인트 올라가고 복 받아버리죠. 스승 목자에 대한 예우 마찬가지죠. 참 나는 우리가 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학교 선생님에게 잘 받들고 직장에서 상관 잘 받들고 교회에서 목회자 잘 받들고 이게 복 받는 비결이 하나님의 세운 복은 하나님 주시지만 다 축복의 통로들이요. 위에 상관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무슨 진급하기를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습니까? 그분들이 다 고가 점수를 쓴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자, 목자가 양을 대할 때 주님이 교회를 돌보듯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죠.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똑같다. 이게 몸신앙이다. 바울이 직접 자기가 그렇게 사도가 됐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한테 안수해 줘야지 왜 누구를 쫄딱으로 보냅니까? 아니요. 쫄딱으로 보낸 것이 예수님이 보낸 거나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만나긴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제자 훈련은 지금 이미 제자된 자들에게 배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해서 그 부자가 지옥에 갔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저 천국에 아브라함이 있는데 자기 거지 나사로가 그냥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 시켜갖고 물 한 방울 차에 너무 이 지옥이 있다고 말이요. 이거 농담이 아니잖아요. 그 뜨거운 불에 죽지도 않는, 아무리 이 세상에 가난해도 물 한 컵을 얻어먹는데 이 물 한 방울도 기도가 응답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지옥이 있는 걸 내가 알았으니 내 형제 5이 있는데 좀 그 거지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물론 주님이 말씀이지만 이 땅 위에서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세운 목회자들을 통해서 전도사 또 성도들을 통해서 전도 못 받으면 그것은 그 사람은 전도 못 받는다. 하나님 말씀 못 듣는다. 하나님 말씀은 거기서 들으라는 거죠. 그 주님이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신, 이게 뭐죠? 아까 좀 얘기했죠? 내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 주님이 직접 또 말씀도 하지만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도 해주신다는 거죠. 바울이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형제로 인정을 합니다. 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오라. 형제 사오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네. 형제로 인정받는. 참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 많죠. 그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또 스테반 집사를 돌로 쳐죽였던 하나님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였던데 그를 용서하시고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핍박자의 회방자요 정말 대적자인 바울을 용서해서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을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넓은 마음으로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광대한 나라, 영원한 나라의 왕도로 될 자되니까 이 세상에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애 있어도 그냥 용서해버리고 나 그렇게 대해주자고요. 자, 그 다음 그 머리의 부유함이 마디와 심줄을 통해서 몸에 공급되어서 성장한다. 자, 골로새서 1장 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시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자, 6절 7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주로 받았다는 거죠.
그 안에 생하듯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았다. 이것은 식물로 비유하는 건데 또 건물로도 비유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9절,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비결, 머리를 붙들지 한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지라. 그러니까 건강한 몸,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머리에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충만한 은혜와 복과 능력과 모든 것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붙어 있어야 돼. 다시 한번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양분과 수분과 모든 것을 빨아들여서 싹을 내고 꽃이 피고 이 가지가 번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가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 교회를 통해서. 자, 붙어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여기 마디와 심줄이 누구냐? 마디와 심줄이 누구냐? 마디잖아요. 마디. 어디? 그리고 이렇게 심줄. 이렇게. 마디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다녀? 밥도 못 먹어? 이렇게 마디를 이렇게 딱 하잖아요. 여기 안에 심줄로 딱 당기니까 이렇게 딱 스프링처럼 오잖아요. 자, 중요한 건 많이 이렇게 여기 심줄이 끊어져 버렸어. 그럼 그냥 이렇게 덜렁덜렁해요. 자, 마디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냥 딱 붙어 있어 버려요. 이렇게. 마디와 심줄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마디와 심줄이 목사님이요, 장로님이요, 권사님들이란 말이요. 이게, 그리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심들은 내가 교회 안에서 마디와 심줄 역할을 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은혜의 축복을, 풍성한 은혜를 나를 통해서 자꾸 이 교인들에게 전파되고 해야 되는 심줄 역할을 하고 마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구역장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목사님으로부터 또 교육을 받죠, 구역장들. 그래서 구역장이 받은 거 또 이제 성도들에게 나눌 때 그 구역장을 목회자 섬기듯이 잘 섬겨야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그 고등학교 때 자식으로서 올라오는 그 수학 기하 선생이 그리는 게 맨 사투리만 써서 그냥 아이고 그 선생님을 아주 무시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기하 공부를 그냥 우습게 해버렸더니 대학 입시 볼 때 우리가 다 손해를 봐버렸어. 그래서 내가 신대원에 가갖고는 아주 그냥 그 실력 없는 교수 목사님이 있어. 그냥 박사기는 받기를 했는데 했는데 그냥 다 우습게 얘기해버리고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옛날 고등학교 선생님 무시해갖고 내 손해 많이 봤는데 내가 이 교수님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게 그래갖고 내가 그분한테도 배우고 그래갖고 그런 까다로운 교수님한테도 내가 잘 들어서 성적이 많이 좋은 성적 맞았고 다른 사람들은 낙제하고 그러는데 나는 패스해서 이제 목사수 밖에 이제 강사고시도 학교 졸업하고 강사고시 학교 이제 목사수 받고 선교사로 갔는데 어쨌든 이 마디와 심줄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죠. 마디와 심줄. 그자 그리고 머리를 붙드는 몸의 질서입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이 마디와 심줄 역할하는 목회자들이 몸의 지체들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무시하면 안 되고 또 그 사명자들, 직분자들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 것을 알고 그리고 나만 은혜 복 받고 하지 말고 그것을 받은 은혜와 축복을 자꾸 온몸에다 퍼줘서 온몸이 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나에게 풍성하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풍성하고 내 가족에게 풍성하고 내 형제에게 풍성하고 내 이웃과 이웃 온 세계까지 풍성해야 돼. 그 은혜와 축복이 저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까지 와서 그 우리가 어렸을 때 얼마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필리핀에서 와서 체육관을 장충기획관을 지어주었어. 그런 가난뱅이 나라인데 우리가 은혜 복을 많이 받았으니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느라고 우리가 마디와 심줄 역할을 해서 나도 지금 영상도 제작하고 줌으로라도 좀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나이에도 마디와 심줄 역할을 해서
내가 그동안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이 많고 또 이제 했으니까 이제 노하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증도 하고 그렇게 가난한 어린 소년이 그냥 예수 믿고 새벽기도 나가고 불신자 가정에서 이렇게 복받아서 그냥 유럽에 가서 선교사로 우리 한국 가난할 때 그래서 그냥 그 교회도 세우고 신학교도 세우고 그냥 공산권도 돕고 또 미국 사람 독일 사람들 그리고 저 피난민들 또 선교사도 보내고 하여튼 이 조그마한 계자씨가 계자나무처럼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교회도 조그마한 교회를 이제 부흥시키고 하나님께서 또 건축도 하게 하시고 또 중국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께서 또 역사해 주시고 또 일본과 필리핀에 이렇게 영향력이라는 거지. 이렇게 만물을 이제 이 마디와 심줄 역할을 잘 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몸신아 그리스도는 오늘 개인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몸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우리가 자꾸 흘러 넘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는 분은 만물의 으뜸 가장 높은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예수님이 되셨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 마디와 심줄의 이 공급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이제 내가 아들 손주들을 또 믿음으로 키우고 뿌리를 잘 받고 세움을 얻어서 교훈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고 늘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몸 안에서 서로 연합. 참 이 연합하기 힘든 사람들 많아요. 성격이 아주 개팍하고 그래도 이렇게 한 몸이니까 서로 연합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을 따라서 같이 자라는 같이 온몸이 같이 자라. 우리가 음식 먹으면 내가 오른손 자라게 해야 되겠어 오른쪽으로 옮겨 그게 아니에요. 골고루. 그래서 온몸이 평균이 되어서 잘 자라는 거죠. 자, 이렇게 몸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런데 사탄은 이 교회의 중요성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찢어지고 누가 크냐 누가 거기 가냐 또 그런 그게 아니면 그냥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 받고 그냥 천당 가면 된다. 그리고 지상의 몸을 기우기 위해서 저렇게 마디와 심줄 역할에서 온 세계 사람까지 다 이렇게 살리고 구원해서 영국과 미국이 우리 한국을 영국이 미국보다 사실 우리 한국이 훨씬 더 개인적으로는 더 잘 살아요. 그렇게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라는 나라들도 미국 교회가 선교비 보내줘서 학교, 신학교, 교회 뭐 이렇게 병원 많이 세워준 것처럼 우리도 온 세계에 나눠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들도 우리 한국 같은 복을 받도록 기술 전수도 해주고 또 이렇게 복 받는 비결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간 이 몸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은혜와 복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요. 나 중심이고 우리 왕 같은 제사장까지 지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에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을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치게 하시고 우리 한국의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믿음의 선진들이 이제 미국과 카나다, 호주, 영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많은 혜택과 은혜를 많이 받아서 부지런히 해서 세계 정말 10대 강국에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이제 우리도 아시아와 온 세계 땅끝까지 전하고 가까이는 내 자녀 손주들 또 이웃과 형제 자매들에게 다 말씀과 함께 사랑과 은혜 복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다 충만케 하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을 잘 알고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